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이 처음 민간에 개방된 것은 1969년입니다. 그렇게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덧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그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마트폰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가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울증도 스마트폰 때문이고, 암도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스마트폰은 다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도는 것이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를 타기만 해도 멀미를 하는데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웠죠. 제자리에 서서 몇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제자리에서 몇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운 인간이 그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공존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태양이 또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절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태양도 움직인다, 태양도 공존하는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태양과 별의 차이는, 태양은 빛을 발하는데 별은 빛이 없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반짝인다라고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과학자들은 태양과 별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수소가 핵분열을 통하여 각자 빛을 내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태양이 되고 멀리 있으면 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날마다 바뀌죠. 우리 은하계는 태양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은하계는 몇 개나 있는 것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이 발달될 때마다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별이 1000억 개가 되고 그 별이 1조 개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등장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독생자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가 보기에는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길가에 핀 조그만 꽃 한 송이라도, 물길을 따르면서 걸으면서 보았던 그 조그만 단풍잎 하나 속에서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누군가와 함께 이 꽃길을 걷는다는 것만을 생각해도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단풍을 보면서도 가을이 왔구나, 저 단풍도 낙엽이 되겠지,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야, 가을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왜 죽음으로 가득 찼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편견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어떤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달라 하는데 왜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달라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달라 할 때 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 하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아들을 나쁜 아들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아들을 비난하여 탕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면 아들의 마음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합당한 삶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켰느냐? 너 제대로 살았냐? 너 착한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네가 착한 사람이면, 모든 율법을 지켰으면, 의로우면, 선하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선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너는 탕자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네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네가 똑똑하든지 멍청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에 대하여 해박하든지, 그 하늘에 태양이 움직이는지 지구가 도는지 1000개가 되는지 1000억 개가 되는지 1조 개가 되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은 자꾸만 네가 어떤 삶의 조건을 가졌느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를 내리십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만 가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만을 위하여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위해서 비를 주시죠. 사람만을 위해서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도 많은 비를 주시고 바벨론에도 많은 비를 주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비를 가지고 강이 범람하게 하고 범람한 강을 통하여 비옥한 옥토를 만들고 그 옥토에서 만들어진 곡식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많은 비를 주셨는데 강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높은 뚝을 만들고 운하를 파고 강물이 넘치지 않게 하셔서 넓은 평야를 만들고 그 더 넓은 곡창지대를 통하여 풍요를 경험하고 문명을 만들어내며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안에 살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베푸셨던 긍휼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것처럼 애굽은 그 비가 다른 신들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바벨론은 하나님이 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덤비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질서 안에서 자기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여전히 교회 안에도 교회가 속한 땅에도 비를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옆 땅에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비가 오면 비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비 한 줄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2022년 8월 달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마셨던 그 모든 물들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 사랑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 그 사랑이 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도 당장 멸망받지 않는 것은,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신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왼수 같은 애굽에도 비를 내리고 다시 뒤돌아보기 싫은 바벨론 땅에도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왼수 같은 저 애굽에도 비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면 비를 줘야 되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착한 아들에게는 줘야 되고 그처럼 둘째 아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도 주고 둘째도 다 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주고 만물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정말 의심하고 의문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이래도 나의 사랑을 의심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는, 현재 인류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인터넷 나온 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까 말까 할 그때 인터넷이 첫 번째 한 문장 가는데 한 문장 보낸 것도 오류가 생겼잖아요. 글자를 제대로 못 보내는 인터넷이 시작되었는데 불과 60년 만에 이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0년 전 인류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 인간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장티푸스를 걸렸는데 이게 왜 걸리는지를 몰라서 굿하고 살아가는 것이 100년 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죠. 아, 그렇구나. 그것이 수인성 전염병이구나. 손이라도 씻어야 되겠구나. 손 제대로 씻으면 장티푸스라도 걸리지 않겠다. 물이라도 갈아 먹지만, 물이라도 깨끗한 물 먹으면 장티푸스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가 채 100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의 기절 정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이방 땅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땅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머지 모든 땅들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에게, 열방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요. 먼저 부르신 것 맞고 그들을 구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온 세상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해하면서도 그 외의 나머지 땅들을 각자 주신 땅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다 살아가라고 열방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아들도 불만이고 둘째 아들도 불만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삶의 한계죠. 이미 그 집에 살고 이미 재산을 물려받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봄으로 가을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까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1도 경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외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충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성경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는 제사를 지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나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게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당원이 될 수 있었겠어요? 공산당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지간히 죄를 지으면 절대로 공산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 따르면 제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낙태가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기도 해요. 어떤 동네에서는 남녀 7세 이상 된 남자가 같이 앉아 있으면 죄가 돼요. 어떤 동네에서는 같이 있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으면 죄예요. 어떤 동네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아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석하면 모든 사람이 죄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쪽에서는 죄가 되고 이쪽에서는 죄가 안 되고,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고, 100년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그 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자기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사랑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하여 덤비는 것, 그 사랑에 대하여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1도 관심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래도 너희가 내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겠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에, 결혼하고 아니면 40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고 50대의 인생의 끝자락,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선택일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보니 그런 것 같군요. 알고 보니 이런 비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산소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비도 경험하고 햇빛도 경험하고 살았군요. 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1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라도 어쩌면 친구와 동행하는 길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생애 가운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삶의 관계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어색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작은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랑으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사랑만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 앞에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그 집에 있는 종이든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 주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장 은혜가 되는 사람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 집의 종으로 평생을 살되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는 그 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았는데, 그냥 그 집에 있기만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살아갔던 모든 삶이 주인의 은혜였어요. 고백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권리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나들은 계속 집에 있고, 누구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누구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동안, 자기는 그 집에 부르심을 받은 동안 그냥 종이었는데 평생을 그 집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둘째 아들은 맞아 죽어야 합니다. 적어도 멍석말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지는 삶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전혀 본문이 어색하지 않죠. 중국은 원래 첫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줘서 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찍 나가서 장사를 해보라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성경에 있을까라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받았던 오직 장자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둘째 아들이 믿겠죠. 미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를 탕자라고 부르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품에 안으시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왜 무서우냐? 하나님이 왜 무서울까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왜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늘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늘 무서운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부모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엄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엄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두고요. 부모가 왜 그렇게 엄했을까요? 정답은요, 자녀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뭘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배운 게 있나요? 동네에서 태어나봐야 그저 자기 또래 비슷한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서 하는 이야기 비슷한, 배고프다, 가서 사과나 훔쳐먹자, 뒤뜰에 있는 닭이나 잡아먹까,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것들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요? 가르치면 그것이 부모의 교훈인 것처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나요? 그게 이해가 되었나요?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면 가르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야, 태양과 별이 그렇구나, 은하수가 그렇구나, 그런 준비를 가졌던 삶이라도 제대로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를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겨우 하나 정도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부모 말씀을 이해하기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어떤 단어를 사용한들, 어떤 개념을 이해한들, 가르쳐본들 돌았으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자녀를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부모의 사랑은 언제쯤 발견이 되냐 하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철들면 발견이 돼요. 참 부모의 말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지금 여기 와보니 이제 겨우 보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돌아서기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어지러운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지럽지 않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친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우정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을 만든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른 비와 또다시 늦은 비로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단풍으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